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 되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 그 빛 가운데 행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꿈에도 소원이 하루라도 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 짓는 삶을 살지 마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게 될 그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위해서 이걸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 하나 붙이면 좀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기면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 앞에,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지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다. 여러분,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보혜자, 위로자, 돕는 자, 카운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마도 승률 100%의 변호사시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변호사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또 돕는 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면 또다시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다시 그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가 다시 용서받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어느 분이 하시던 말씀이 이렇게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고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 말씀을 하는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지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또는 제사를 드리러 나오다가 누구와 어떤 사람과 혐의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놔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돌아오라. 즉,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죄 문제를 청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회개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시시각각 현실로 체험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고 체험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까마득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시시각각으로 체험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하고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일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끝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 친구 목사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친구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너무 어려워. 어느 날 처갓집을 갔는데 방 안에 5,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돈이 아무것도 없고 차비 달랑 남아있으니까 그 개척하던 시절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인데 슬그머니 5,000원짜리 호주머니 넣어버렸어요. 전도사님이, 딴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기도만 하려면 자꾸 5,000원짜리가 막 이마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 부사동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세요. 자꾸 기도만 하면 그게 떠올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내가 훔쳐왔다고 해야 되나요? 주워왔다고 해야 되나요? 훔쳐온 거지. 그러시죠? 그 훔쳐온 돈은 5,000원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도 기도할 때마다 앞에 오는 건 5,000원짜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배 5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처갓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실 이만저만 해서 내가 5,000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장인 장모 앞에 내가 5,000원 도둑질해 갔다는 말을 할 때 낯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여러분 정말 그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만 원을 드리고 돌아옵니다. 장인 장모님이 이 사람아 괜찮아 얘기하지만 5만 원을 드리고 돌아옵니다. 뒤통수가 뜨겁고, 여러분, 이분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못합니다. 왜요? 아니, 가지고, 장인 장모님 앞에 그 5,000원 훔쳐간 이야기를 하면서 저럼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때
그 부끄러움, 그 창피함, 여러분 그 낯뜨거움을 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 이전에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원리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회개의 순서를 바꿔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쉬워. 그러니까 죄가 자유로워. 여러분, 부모님 앞에 잘못했으면요 부모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잘못했으면 형제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정말 그렇게 아파하면서 자복하면 주님이요 용서 못할 죄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대언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럴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 가운데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인 됨의 내적인 기준은 당연히 예수 믿는 거지요. 그러나 외적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기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변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을 뜻하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멘톨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교훈, 모본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믿는 것에 외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무슨 어떤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본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교훈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외쳐도 그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고,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의 삶에서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을 생각할 때 소극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지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주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어요. 자백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했어요. 그 자백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아픔, 죄에 대한 원통함,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엄청난 고난 속에 빠지게 했던 그 죄가 억울하고 원통해야 합니다. 가끔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들이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느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잘못을 범합니다.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은 내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무슨,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를 미워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더럽게 느껴지고 그 죄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가 더럽게 여겨지고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죄를 끊어내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잘못하는 게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해요. 나 같은 건 사람도 아니야.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야, 난 나쁜 놈이야. 자기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주님은요,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게 여겨서 죄를 끊어내고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학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끊어내는 삶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내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데도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의 모습은요, 주님의 징계 또는 심판, 깨찍이 무서워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욥 같은 경우지요. 욥은요, 정말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어요. 이를 악물고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쓴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어요. 그래서 욥의 삶은 누가 보아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욥이 그렇게 목숨 걸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썼나요? 욥기서 3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만일 하면서 욥이 고백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왜? 처녀를 주목하다 내가 혹시라도 음란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눈깔 빼버릴까 걱정돼 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처녀를 안 쳐다봤대. 여러분, 욥기서 3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1절 이하에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여. 뭐요? 내가 만약에 손을 들어서 고아를 한번 때리면 하나님이 내 팔을 뽑아버릴까 두려워서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즉 하나님이 내 눈깔 빼버리고 내 팔 잘라버릴까 겁나서 그의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욥기서 31장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해요. 하나님 내 눈을 빼버리거나 내 팔다리를 잘라버리거나 내게 어떤 재앙을 내릴까 두려워서, 내가 다른 여인에게 주목하면 하나님이 내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길까 두려워서 내가 감히 그런 일을 꿈도 꾸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서.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그 엄청난 재앙을 겪은 이유입니다. 욥은요 이러면서 항변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런 죄도 안 짓고 이런 고백을 쭉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그런 신앙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욥이 비로소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죄를 안 졌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요한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참 가만새가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행위를 강조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가르침, 교훈을 따라 산다는 것.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청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외적 기준이 되는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건 무슨 계명이냐?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어느 날 주님 앞에 일단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주님이 막 기쁘게 뛰어나가 맞이하면서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마실 때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문병도 해주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주고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언제 감옥에 가고 언제 병들고 그랬습니까? 주님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야,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내 이웃들에게, 내 이웃들 속에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 정말 슬픔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했던 모든 선행이 다 내게 한 거야. 주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병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내 이웃의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일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때로는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요, 늘 같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헛소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요, 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요, 우리 주님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요한은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합니다.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노니,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가진 옅계명이니 이 옅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부터 6절 사이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또 8절에 내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와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여러분, 10절에 말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하기를 이것은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또 다음에 말하기를 8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얘기는 뭡니까?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옛부터 있던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왜 또다시 요한은 새 계명이라고 표현할까요? 옛 계명과 새 계명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새 계명일까, 옛 계명일까요?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쓰느냐면, 여러분, 전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새 계명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 내가 지옥의 자녀처럼 살아갈 때,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침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외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앞뒤가 틀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한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 그 삶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삶의 위적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 드러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아파할 줄 알고 이웃들의 이런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돌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1장